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체프에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저를 좀 자세히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현 충남도의 장안교회 유임 목사만 하네요. 한 가지 학력이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수석 졸업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총장이 어윤대 총장이었었는데 금메달, 순금메달 3돈을 수석 졸업자라고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학교 때는 성적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마지막 학부를 하면서 그렇게 귀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설교 듣는데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시적인 가치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또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잖아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문제가 되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1972년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니 장래 희망을 써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장래 희망 써라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또는 장관, 뭐 의사 이런 거를 쓰는데 저는 그 종이에다가 1억 그렇게 썼어요. 1억. 그 현금 1억. 그 당시에는 이 돈 얘기할 때 억소리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72년도니까 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1억 그렇게 썼더니 나중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불러요. 김선영 학생 왜 장래 희망이 1억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지만 저는 평생에 1억을 벌는 것이 제 장래 희망입니다. 그래서 돈 좀 마음대로 쓰고 우리 부모님도 좀 주고 또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돈 버는 게 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예비고사 볼 때인데 저는 예비고사를 안 보고 예비고사 보는 날 이제 지리산 여행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첫 월급을 받아보니까 68,000원을 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 68,000원을 벌어서 1년이면 한 7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하나도 안 써요. 평생 1억을 벌려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내 장래 희망은 1억을 버는 건데 직장 생활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뭐 은행을 둘 수도 없고 도둑질 할 수도 없고 정당하게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군다나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잘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키가 늘씬하게 커서 배우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프로복싱이 유행했어요. 프로복싱. 그래서 알아봤더니 챔피언이 되면 한 번 대결하는데 약 3천만 원을 준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뭐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면은 저한테 오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고 야 10차방 하나만 하면 1억 번다. 그러면 10차방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하면 약 5년이면 1억 번다. 그럼 나는 30안에 1억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리고 나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체육관을 등록을 했어요. 복싱 체육관.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챔피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가치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청년 때의 가치는 오직 돈이었어요. 돈. 그렇다고 돈을 막 움켜쥐고 짠돌이로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68,000원 봉급 받으면 다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 봉급 받은 날 보면 돈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살다가 영성에 꽂혔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욕심도 사라지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40여 년을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직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큰 재산을 갖든 큰 지식을 갖든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이에요. 그냥 이 세상 있는 동안 조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가치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에 아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이지 않는 4가지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여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최상급의 단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형용사도 있고 한데 왜 일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신약 구약은 한 30번 정도 읽고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답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쓰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말을 갖다 두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이처럼이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고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뜻이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주석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그냥 말로만 하고 어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유일하게 아들 하나.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딸 안 낳은 게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목사를 해야 되겠다. 내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만 했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 이제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대학교 딱 졸업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여지껏 너한테 뭐 진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안 했는데 대학원 가는 것만큼은 나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저는 이제 대학원을 신대원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대학원 안 가요. 지금도 대학원 안 가고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들이 안 가면 내가 간다. 저는 은퇴하고 순교해야 될 곳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써요? 신학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라고 써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학문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 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라는 게 달려요. 조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온 인류가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독생자로 믿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논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신학교라고 100%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제일 처음에 공론화시킨 게 누굽니까? 감리교 신학대 학장이에요. 신학대학교 학장이 종교다원주의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이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진리는, 이 가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시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이 가치만은, 이 진리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전신학대학 모든 학생 이 진리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금방 없어져요. 좋은 집 산다고 뭐 계속 좋은 집 살라는 법 없고,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끝까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영적인 가치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에게 소유되는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치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 후배들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대학 신학대학 학생, 여기는 뭐 다른 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신학대학은 가면 과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무슨 당부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잘 맺어라. 잘 맺어라.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나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큐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 내가 추구하는,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체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가족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돼.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일가들이 저 사람 대전신학교 다녀, 나중에 목사할 거래, 나중에 뭐 할 거래, 나중에 사모 될 거래. 그런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한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역자, 여러분들은 학생들이니까 같은 학생들끼리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조금 손해도 보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를 향해서 줄다름질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일생의 일념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학업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소원하고 꿈꾸고 비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전신학대학교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학교가 아름답게 더 성장하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